1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뤄내갖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의 별명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의 별명이 뭐죠? 마태복음 24장은 이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종말론. 사실은 그래서 종말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말장 뭐 이렇게 하면 좀 어감도 좀 그렇고 재림장 이름도 좋겠죠. 그러니까 재림장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다. 마태복음 24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작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알면은요,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재림장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12월은 뭐 이렇게 성탄의 계절이다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런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이 앞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죠? 선지자로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갈릴리에 어디에서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종종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매번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으로 보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주로 어디에 있었다고요? 갈릴리에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바깥으로 나갈 때 특별히 어디 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 감난산 쪽으로 이렇게 나가셨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감난산 쪽으로 가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예수님과 좀 공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좀 이렇게 자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의 그 제자들이 그 성전의 그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을 헤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성전을 어떤 때에는 헤이론이라고 쓰고 어떤 때에는 나오스라고 씁니다. 헤이론이라고 쓸 때에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보면은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헤이론 성전이라고 하고 그 성전 가운데에 성소, 지성소, 성소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처하는 곳, 이것을 나오스라고 합니다. 나오스. 그래서 성전 개념인데 히에론 하면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나오스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건물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 보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지금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들의 이 돌의 색깔입니다. 돌의 색깔. 베이지색 석회암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것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베이지색 석회암을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을 예루살렘 골든 이렇게 해요. 황금, 금빛이 막 쫙 나는 거예요. 굉장히 우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그 건축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렇죠? 동쪽에서 아침 해가 쫙 떠오를 때에 그 이쪽 감남산 쪽에서 성전을 보면 황금빛으로 쫙 빛나요. 거기다가 지금은 또 그 사원, 무슬림 사원에 그 황금 도움을 입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런데 그래서 막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평소에도 그렇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건물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성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히에론 건물 성전은 왜 중요하지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신 다음에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현장에서 봤던 분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24장 52절에 가면 그들이 누구야?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것이 우리 성경에 빠져있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그 성전에 히에론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해요. 마가 다락방이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사도행전과 연관되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분명히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에요. 마가다락방은 그냥 숙소예요.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가서 쉬는 것이고, 보통 때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요?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어디예요? 건물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오이코스 온 집.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개인 집,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것인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독해력과 문해력이 떨어져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마가다락방인데 이것은 성경을 보는 이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마가다락방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 그래서 뭐 기도원 이름도 마가다락방 하고 또 찬양도 마가다락방 이렇게 하는데 진짜 좀 답답하죠.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니까 그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않고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이 뭐라고요? 마가다락방이라고요? 아니요. 성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건물 성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변천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성전, 건물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텐트로 되어 있는 장막 성전이 있었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전에는 어떻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제단이 있었죠. 제단에 있다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다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앞부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성전 이름이 달라져요. 뭘로 달라져요? 히에론에서 뭘로 달라져요? 나우스로 달라집니다. 나우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하실 때에 건물 성전 히에로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나우스를 하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 성전 나우스는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에는 히에론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나우스하고 혼돈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서 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우스는 뭡니까?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정확한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수님의 뭐를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건물 성전 히에론의 나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전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쫙 찢어졌죠. 이것이 뭘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휘장은 어떤 잔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또 믿음 있는 우리를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음인 우리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녹아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뭐를 주셨어요? 휘장을 주셨어요. 휘장. 텐트 하나지만은 그게 안전장치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대속죄에는 그 휘장을 들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그 안전장치인 휘장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스 성전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 성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건물 성전은 70년에 무너졌지만은 나오스 하나님의 임재, 성소 가운데 임재했던 것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너지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육체가 곧 휘장,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낙제 점수밖에 못 받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다가,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오시는데, 오셔서 무엇 하신다고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 심판은 누구를 심판할까요? 누구를?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가르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불신자는 심판할 필요도 없어. 그건 벌써 다 심판 끝난 거나 마찬가지. 우리 신자들 중에 교회를 이루고 있었느냐,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았느냐, 요거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 무엇을 사셨다고요? 교회를 사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인 나우스 성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느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혁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론이 잘못되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에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것은 아주 부분이고 진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 되게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종말론에서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두 가지를 묻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뭐죠? 바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헤롯이 46년 동안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하나 물으시고, 두 번째예요. 그것과 연결세워서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는데 다시 임하실 때, 파루시아 왕으로서 임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이 시대의 끝에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뭐라고요? 이 시대의 끝. 그런데 그것도 우리 성경에는 자꾸 이 세상 끝, 이 세상 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그 뚜렷한 의미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뭐라고요? 이 시대는 뭐예요? 성전 시대인데 성전 시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건물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의 끝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끝나는데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두루 살폈는데 외형적인 그런 모습에만 감격하고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진짜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해서, 황금 빛나는 그 성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야. 그것은 뭐라고요? 무너질 것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세우는, 피값으로 세우시는 교회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뭘 자부심을 가지고? 손흥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손흥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자부심 가질 거 아니야, 무너질 거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손흥민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던데요. 제가 요즘에 그 여행 유튜버들 얘기를 이렇게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 유튜버들이 뭐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여행하고, 어떤 사람은 캠핑카 타고 여행하고, 어떤 사람은 뭐 걸어다니면서 여행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남미 같은 데 가면은 어디서 왔냐고 꼬리야 막 그러면 거기가 참 좋다 그러면 꼭 묻는 게 있잖아요. 너 손흥민 축구 좋아해? 남미 가면 그러잖아요. 너 축구 좋아하냐? 그러면 나 축구 좋아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행객이 뭐라고 그래요? 너 손흥민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손흥민 아냐고 묻는지 모르겠어. 다른 것도 많은데 뭐 이수진 장군을 아냐, 뭐 세종대왕을 이러겠으면 더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K-팝 뭐 이러잖아요. K-팝. 저는 뭐 K-팝 요즘 나오는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곡이 없는 거야. 그런데 K-팝잖아.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그 여행하시는 분들이 손흥민 하자 그렇게 물을 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런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주의하라가 뭐라고요? 현재형 명령. 현재형 명령은 뭐라고요? 여러분 그 헬라어에는 명령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거형 명령형이 있고 현재형 명령형이 있어.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동사를 과거형을 써서 명령을 하면은 그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때만. 조용히 해! 나 전화 받게. 전화가 띠링띠링 왔어요. 그런데 막 애들이 막 시끄러워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조용히 해! 그러면은 그때만 딱 조용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전화 끝나면 어떻게 해요? 막 또 떠들고 막 놀아도 돼요. 그런데 이건 과거형 명령이거든요. 현재형 명령은 뭐냐 하면은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됐어 할 때까지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됐어 할 때까지 요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뭐를 가지고 미혹하느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뭐를 가지고 미혹한다고요? 여러분 5절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이 지상으로 와요.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람,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86명. 그런데 그 누구도 여러분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은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가짜야. 왜요? 재림주는 이 땅으로 오겠어요? 공중으로 오겠어요? 공중으로 와요. 여기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미혹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은 왜 자꾸 지상재림을 얘기하냐. 어떤 분은 막 공중재림 얘기했다가 지상재림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 14장 4절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만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이 감람산 가보시면은요 공동묘죠. 그 묘로가 빽빽하게 들렸어요. 지금도 이 감람산에 묻힐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총리 정도, 수산 정도를 해야 이제 여기 들어간대요.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많으면 거기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돈 많아도 안 됩니다. 꽉 차가지고. 그런데 왜 거기가 그렇게 요자리로 그렇게 인기를 누려? 예수님이 거기 재림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자기도 휴가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4장에 가서 보시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셔요. 그러면은 아니 구약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 계시다. 구약에 계시했던 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 장소가 공중이라고 나왔으면은 여러분 어떤 게 더 확실한 것이에요? 신약이 더 확실한 것이고 구약은 어떻게 해요? 신약을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러면 이건 구약에서 스가랴서 4장 4절에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4절에서 감람산을 얘기할 때에 그러면 이 감람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이겠냐.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감람산이 나타내는 것이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7년 환난 동안에 증인 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그 두 증인이 두 교회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두 주민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하고 두 감람나무는 동격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촛대는 교회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촛대하고 감람나무하고는 동격이니까 여러분 감람나무가 모여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감람산이죠. 여기까지 이제 그려졌습니까? 네. 그러셨으면은 감람나무가 온전히 모여져 있는 감람산은 어디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서 보시면은 모든 교회가 온전히 보이는 곳.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7교회가 쫙 공중으로 올라가서 딱 싸고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 그 가운데 딱 서신 것. 바로 이것이 감람산인 것이죠. 스가랴서 4장 4절에서 얘기하는 그 감람산은 교회가 들림받아서 휴거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으로 딱 집합해 있는 바로 그곳이 감람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 재림주가 온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극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말구간에 태어나시는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해. 아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는 왜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 오신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을 때에는 어떤 몸을 입으셨다고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으셔서 겉으로 보일 때는 이런 몸이지만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집으로.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딱 깨달으니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깨달으니까 그 자리에서 식탁이 없어졌어요. 무슨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 그래서 제자들한테 딱 나타났다가 야, 나 간다, 빠이빠이 하고 여관으로 가셔서 호텔 잡으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순천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 들가운데로 딱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알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미혹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데 미혹받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과거에 감히 선교회가 그렇게 들끓고 가짜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찌른 자가 누굴까요? 사실 예수님을 찌른 자는 한 사람이죠. 로마 군병 창으로 찌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복수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찌른 자가 누굴까요? 로마 군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로마 군병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중으로 들림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본다는 얘기죠. 다 본다는 얘기가 그런 것이죠. 왜?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둥근 지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세요?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세요? 막 대충 막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뭐는 받지 않아야 된다며? 위협은 받지 않아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하기로 노력했는데 제가 또 거짓말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해요. 정말로 잘 알아요. 이거요, 헷갈리게 알으면은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알으면은 성경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게 뭐라고요? 성전이야.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어떻게 변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던 우리의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안 보여요. 어떤 성전은 안 보일까요? 건물 성전은 안 보이는데 성전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쫙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이런 신앙으로 확고히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